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른 아침부터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중에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물질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더러움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흙 있잖아요. 바깥에는 흙 많죠. 흙이 정원에 있거나 또 화분에 있으면 좋아 보이고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 흙이 만약에 여러분 깨끗한 여러분 거실에 널려 있다든지 여러분 침대 위에 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지저분해, 더러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자리에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베드로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은 얼마를 주고 팔아서 넘겨주는 정말 배반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4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러분, 이 대목을 읽고서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죠? 어떻게 자기 스승님을 그렇게 팔을 수가 있으며 겉으로 입맞춤하는 척 하면서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배신의 칼을 가지고 은전 몇 푼을 받고 자기 스승을 예수님을 좀 팔아넘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유다의 배반하는 장면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지.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는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나 맡기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대제사장 그룹들과 짜고서 종교 지도자랑 같이 짜고서 자기 스승님을 팔아 넘기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돌발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죠. 자, 45절에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죠. 베드로라는 제자가 감히 우리 스승님을 잡어? 하면서 이 칼을 휘두른 거예요. 대단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계속 볼게요.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 절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조금 전에 용감했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는 것을 보고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자, 도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장면이 바뀌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쭉 건너 53절 말씀 보세요.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밤새 지금 잡혀가셨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는 이 당시에 모든 율법과 규범과 로마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재판을 위해서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갑자기 소집할 수가 없죠. 이건 완전히 위법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를 할지라도 숙려기간이, 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무시한 채 이 불법으로 속전속결로 한밤중에 와가지고 불법의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체포하고 재판하고 신문하는 선고를 내려버리는 그런 과정이 그냥 밤사이에 휙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더 속상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대로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신문당하고 재판받고 감금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봤던, 불법으로 진행됐던 과정을 봤던 이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다만 한 사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오다가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다행인 거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밤이 다시 통곡하는 밤, 회개하는 밤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 그렇게 바뀌었는지 쭉 건너가서 우리 6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베드로를 보는 거죠. 서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예수님이랑 같은 당이다 이거죠.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예수님이랑 같은 무리다 이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여기 72절에서 주목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또 한 단어는 맨 끝에 보면 그 말이 기억돼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더라. 말씀이라는 단어와 울었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돼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밤을 보내는 중에 다시 돌아와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돼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혀오면서 그의 전생애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존재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유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진리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도록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돼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귀한 일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부딪혀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해버리고 내 심장을 찌르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 가슴에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말씀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택이 돼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듣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동안 자꾸 넘어졌을까요? 그거는 말씀을 듣기도 했고 알기도 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올 때 그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울었더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크게 통곡하면서 한참을 울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한참을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베드로랑 비슷하게 정말 내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통곡하면서 크게 울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신비스러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막 통곡하며 울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엉엉 울었는데 그렇게 울었을 때 비로소 자기 앞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떠지고 진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한없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울었는데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 것이고 말씀이 부딪혀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캄캄할 때,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혼자 통곡하면서 엉엉 울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일 설교, 그 다음 주일 설교에 주일마다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의 그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묵상을 하게 돼요. 다음 주일 설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하고서 늘 주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게 되지요. 그러는 중에 바로 엊그제 이제 모임이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의 자리에서 특송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시니어 살아 중창단을 만드셨어요. 그 교회에서. 시니어 살아 중창단인데 70이 넘으신 권사님들인데 머리가 전부 다 허연 권사님들, 뭐 한 80도 넘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연세 툭 들은 분들이 한 7, 8명 등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데 벌써 이제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살아온 그런 인생의 연륜과 또 믿음으로 온갖 것들 다 이겨내며 감당하며 살아온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시니어 살아 중창단을 만들고 찬양을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의 그 노래에 담겨진 그런 가사라든지 그분들의 그 신앙 고백처럼 부르는 노래가 마음에 참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불러봐야지 하고서 제가 오늘 주보에 담았어요. 주보에 담았는데 한번 펼쳐보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 그 수련회가 있어요. 이제 세미나 교육이 있는데 이제 지방에서 뭐 수양관, 수련원 같은 데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면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은 일정이 보통 이제 7시부터 뭐 경건회를 하고 8시에 밥 먹고 9시 이렇게 시작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뭐 가끔은 제 아내도 같이 갑니다만은 가면은 저는 새벽이 되면 눈이 자동으로 탁 떠져요. 한 4시쯤 되면은 그 전후로 눈이 떠져. 그럼 떠지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뭐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근처에 이제 이 교회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하루를 이제 시작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이제 지방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때도 이제 새벽이 되니까 눈이 떠져 가지고 어디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이 주변이 그냥 시골 동네 비슷해 가지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한참 가니까 이제 불빛이 하나 보이고 조그마한 아주 작은 교회당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기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 4시 반, 4시 30분이면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5시인 줄 알고 5시쯤 이렇게 도착했는데 4시 반이니까 이제 많이 가셨어요. 이미 가시고 서너 분 정도 앞에 앉아 계신데 거기는 예배당이 새벽 기도하는 예배당, 본당 예배당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새벽 기도하는 예배당은 지금 저희 예배당 한 반절만 한데 그 반절은 장의자가 이렇게 있고 예배당 반절은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이제 마룻바닥에 방석 놓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성도님이 많이 빠져나가시고 한 서너 분 정도 강대상 앞쪽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중간 뒤쪽에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몇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훌쩍훌쩍 하는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눈을 슬쩍 떠보니까 다 가시고 정말 이 허리가 이렇게 막 이 꼬부라져서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무릎에 닿도록 그렇게 하면서 맨 앞자리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막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가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주변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조용하니까 할머니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들리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서 참 마음이 많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런 기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유, 목사님 복 받았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어린 양들에게 말씀 잘 먹이게 해주세요.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바른 말씀 선포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시골 동네에 그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성령으로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먹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마음이 많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목회한 줄 알았는데 전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저 시골의 할머니가 한국교회 목사님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는 그날만 그렇게 저 보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온지도 몰랐을 텐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강단 앞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시대가 많이 강팍해졌고 많이 메말라져 갔습니다. 조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우는 분들이 그렇게 시골 구석에 있더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목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절대로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를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중하게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